1장부터 11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의 때문에 세상에서 서로 소개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당시에 아주 어렵게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죠. 영은 선한 것이지만 신성한 것이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내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아주 내적인 부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짧은 인사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신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뭐라 그래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다. 그렇죠? 예,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그렇죠? 맞죠? 어떻게 믿는가,
왜냐하면 그 믿는 대상으로부터 모든 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돈을 믿으면 돈이 오는 것이고요. 힌두교를 믿으면 힌두교 사상이 오는 것이고, 불교를 믿으면 불교 사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믿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 오고 영원한 것이 오고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그렇죠? 알므로 말미암아. 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성장의 방법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 성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와 공의와 질서와 인내와 온유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들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부가 어떻게 해요? 심령이 날마다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인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게바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왜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3년씩이나 예수님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죠? 예.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분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3년을 따라다녔지만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연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를 의문점을 갖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열어놓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증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은 자증합니다. 뭘 자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맞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요,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거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섰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 상황적으로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이제 마지막 유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이제 60, 70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의 인생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뭘 갖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사업을 얻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질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나서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가 오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마음의 상태, 그게 평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국어사전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평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뭘까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곁에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죠.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잘해줘야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물질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 것에는 평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지금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사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사가 여러분에게 심령에 박혀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돈도 가지고 부유하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신성한 성품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신성,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걸 신성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성질이 있죠? 예. 저는 강아지를 키워봤거든요.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제가 밥을 주고, 밥을 이렇게 뺏어먹는 신중을 하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확 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리죠. 이 녀석, 내가 밥을 줬는데, 감히 나를 물려고 그런다고. 동물들도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개도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성이라고 그럽니다. 수성. 근데 사람에게도 성질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다 성질이 다 있잖아요. 이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수성, 인성, 신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5절, 6절,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믿음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시작하는 우리가 인성을 가졌는데 이 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래요. 맞죠?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문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왔어요. 오늘 교회의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까지 가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랑까지 간대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예요?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할렐루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그죠? 덕이래요.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뭐 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덕이래요. 덕. 여러분 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덕이 뭔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밝은 거래요. 그리고 옳고 착하고 빛나는 거래요. 맞죠? 할렐루야. 예. 너그럽고 따뜻하고 이게 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데 제일 먼저 덕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럼 덕스러워지거든요. 믿음 다음에 덕이잖아요. 그죠? 예. 지식이 아니에요. 덕이에요. 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덕이. 그럼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욕먹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욕먹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욕먹냐? 예수 믿어도 덕이 없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덕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서로 덕을 세우래요. 고린도서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덕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밖에. 근데 그때 초창기에 처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녀. 이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성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은 이 사람 예수쟁이야. 교회 다녀 이러면 이 사람 술, 담배는 안 해.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오늘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신성을 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까지 가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인성에서 신성까지 나아가게 하시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